뉴 잉글랜드 대학교 철학과 교수인 데이빗 리빙스턴 스미스는 그의 책 인간 이하의 서문에서 토머스 제퍼슨의 미국 독립선언서를 인용합니다. 자,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인간이 평등하게 창조되었다는 사실, 창조주께서 모든 인간에게 양도 불가능한 권리를 부여하셨다는 사실, 그 권리 중에 생명과 자유를 누릴 권리와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 자, 이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채택된 때가 1776년도이니까 지금으로부터 무려 248년 전에 작성된 글입니다. 자, 그러나 그런 세월의 흔적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과 평등에 대한 이해가 정말 돋보이는 명문입니다. 자, 그러나 책에서 이 저자는 이 나무랄 데 없는 미국 독립선언서에 이러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건 정확히 누가 인간이라는 범주에 들어갈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자,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사실 위에 건국된 미국이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의 존엄이 철저하게 무시되는 노예제도는 계속 이어졌다는 점을 그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노예제도가 주는 편리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죠. 모든 인간은 존엄하다라는 믿음과 노예제도가 가져다주는 막대한 경제적 이점 사이에서 그들이 선택한 해결책은 바로 아프리카 노예를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시킨 것이었습니다. 자, 내게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주는 노예들을 인간의 범주에서 제외함으로, 즉 인간 이하로 여기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노예 제도를 계속해서 지지하고 또 이용했다는 겁니다. 자, 그들의 머릿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또 인간에 대한 이 존엄과 믿음이 있었지만 동시에 노예는, 즉 흑인은 어딘가 열등한 종족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한 생각이 내 앞에 있는 고결한 사람이었던 그 흑인 노예를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 심지어 죽어 마땅한 사람으로 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자,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21장에도 이와 비슷한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자,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오랜 기다림 끝에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낳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가 각 100세 또 90세 때의 일인데요. 자, 여러분 100세의 품에 안은 아이, 그리고 90세 때 출산하여 얻은 자식이니까 얼마나 그 이삭이 또 귀하고 또 예뻤겠습니까?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웃음이거든요. 이 이삭의 탄생은 웃음이라는 그 이름의 그대로 온 가족을 웃게 했습니다. 창세기 21장 6절입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처럼 이삭의 탄생은 모두를 웃게 했습니다. 자, 그러나 이 웃음에 함께하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이었습니다. 자, 지난 창세기 16장에서 사라는 이삭을 기다리지 못하고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 자녀를 얻을 것을 먼저 제안하거든요. 창세기 16장 2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자, 그렇게 하갈에게서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의 나이가 86세였고요. 또 99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실 때까지 그 99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았던 것으로 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스마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나 사라에게 이삭이 태어나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약속의 자녀라고 대우받던 이스마엘은 이삭의 탄생으로 이제는 없어져야 할 눈에 가시와도 같은 불편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사라가 하갈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인 이삭을 놀리는 장면을 목격했고 아브라함에게 어서 저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말합니다. 자,
자, 그런데 본문 9절에서 이 놀리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짜하크는 단순히 그냥 함께 놀다라는 뜻도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이삭을 정말 놀리고 희롱했는지 아니면 그냥 함께 어울려 논 것인지 그 의미를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본문을 공동 번역은 함께 노는 것을 보고 라고 옮겼고요. 또 RSV도 함께 놀다라고 옮기고 있습니다. 자, 이스마엘이 정말 이삭을 희롱하며 놀렸는지 아니면 그저 함께 놀았는지는 사실 사라에게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라의 관심은 상속받을 기업, 즉 유산에 있었거든요. 본문 10절을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보내십시오. 저 여종의 아들은 나의 아들 이삭과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기업을 이을 유일한 상속자였습니다. 귀하고 고마운 존재였죠. 자,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이상 사라에게 있어서 하갈과 이스마엘은 더 이상 고마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아들인 이삭의 유산을 빼앗으려 하는 걸림돌이자 또 반드시 제거해야 하는 성가신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보이는 태도는 가혹하다 못해 잔인하기까지 합니다.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의 어깨에 그저 메워주고 아직 소년에 불과한 이스마엘과 함께 광야로 내쫓은 겁니다. 자,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이 이스마엘의 출생은 하갈이 원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몸종이었고 애굽 출신의 이방녀인 하갈은 그저 주인의 명령에 따랐을 뿐이었거든요. 사라의 명령에 따라 80대 중반의 아브라함과 동침하였고 이스마엘을 낳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와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쥐어주며 그 이스마엘과 함께 집에서 나가라니요. 하갈에겐 정말 사형 선고와도 같은 말이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면 이것보다 억울하고 분한 상황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본문을 대할 때 사라의 웃음에 집중을 하지 하갈의 눈물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낳은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그 아들의 어머니 하갈의 아픔과 눈물을 너무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갈을 함부로 대하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도에 대해서도 별로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이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부로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했을 때 그때 사라의 학대에 못 이겨서 광야로 도망을 간 사건이 있는데요. 자, 그때 하나님은 하갈의 이름을 불러주시며 놀라운 약속을 하갈에게 하십니다. 창세기 16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자,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과 같거든요. 그 약속을 하갈에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자, 이 부분은 마치 마태복음에서 마리아에게 하신 수태고지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하갈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수태고지의 주인공이 됩니다. 자, 하갈을 향한 이 하나님의 지극한 관심과 사랑은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지는데요. 광야로 그렇게 쫓겨난 후에 가죽 부대에 물마저 떨어지자 하갈은 절망합니다. 탈진한 아이를 덤불 아래 눕히고는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멀리 떨어진 곳에서 하갈은 소리내어 울기 시작합니다. 하갈도 울고 이스마엘도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철저하게 혼자였습니다. 누구도 그들의 울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고 그들의 눈물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의 눈물을 보셨고 이스마엘의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17절부터 19절까지를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옮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갈을 부르며 말했다. 하갈아, 어찌 된 일이냐?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아이가 곤경에 처한 것도 알고 계신다. 일어나거라. 가서 아이를 일으켜 세우고 굳게 붙잡아 주어라. 내가 그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녀가 둘러보니 샘이 보였다. 그는 샘으로 가서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운 다음 아이에게 시원한 물을 충분히 먹였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있어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은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었죠. 나름 타당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에 불과했고 이방인이었으며 그리고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되는 이웃의 아픔에 얼마나 둔감해질 수 있고 비정해질 수 있고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예로 16세기 스페인의 힘이 가장 막강했던 때에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며 그곳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 나가던 그때의 상황을 보여주는 한 사료가 있는데요. 제가 그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느 기독교인들이 원주민 여자를 하나 마주쳤는데 품에 아기를 안고 젖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병사들이 자기들이 데리고 다니는 개가 배가 고프다며 아기를 엄마의 품에서 잡아채다가 산채로 개에게 던져줬습니다. 개는 곧장 달려가 아기 엄마가 보는 앞에서 아기를 먹어 치웠죠. 포로 중에 몇몇 여성이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가 계속 울음을 터뜨리면 그들은 아기의 두 다리를 잡아다가 바위에 내팽개치거나 숲속에 던져서 죽도록 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이 가능했던 것일까요? 바로 저들은 약속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도 저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그 누구도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하갈과 이스마엘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거든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웃음 뒤에 감춰진 하갈과 이스마엘의 눈물에 주목하셨고 그들을 샘으로 인도하셔서 살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본문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갈의 하나님, 이스마엘의 하나님이시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올해 사순절은 매일 새벽 복음서의 말씀을 통독하고 또 한 끼 금식을 통해서 우리가 금식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온 교회가 이 일에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사순절 기간 모여진 금식 헌금은 튀르키예와 시리아 대지진 구호비로 전액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현지 사정으로 보내지 못했던 구호 물품으로 특별 바자회도 진행합니다. 자, 지난 3월 3일 기준으로 유니세프에서 발표한 지진 피해 상황을 보면 이번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가 5만 1,040명에 이르고 부상자는 11만 9,019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또 세계은행은 이번 지진으로 인한 물리적 피해가 시리아를 제외하고 튀르키예만 해도 45조 원에 달한다라고 진단했고 복구 비용은 100조 원 이상이 훌쩍 넘을 거라고 예측합니다. 자, 그러나 이것도 어디까지나 물리적인 피해만 추산한 통계이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간접 영향까지 고려할 경우에는 그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들을요, 그저 뉴스로, 화면으로, 또 숫자로 보고 있지만 5만 명의 사망자와 또 10만 명의 부상자들의 가족들, 그리고 또 그들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이들의 상실감과 아픔은 가늠조차 하기 어려운 매우 큰 고통과 슬픔일 겁니다. 매일 이렇게 TV나 사진을 통해 우리에게 소개되는 끔찍한 타인의 고통을 보며 저들의 고통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나는 저들과 같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고만 생각한다면 어쩌면 오늘도 우리는 또 다른 하갈과 이스마엘을 죽음으로 내쫓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미국 최고의 에세이 작가이자 예술 평론가인
수전 손택은 자신의 책 타인의 고통에서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텔레비전 화면이나 각종 매체를 통해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하나의 특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특권을 가진 사람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하는 일이 그저 잠깐의 연민뿐이라면 그건 자신들이 가진 특권을 부당하게 향유하는 것이라고 그는 지적합니다. 자, 그건 타인의 고통을 그저 하나의 오락거리로 소비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책에서 우리의 특권이 그들의 고통과 연결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숙고하며 고통을 당하는 타인에게 연민만을 베풀기를 그만두는 것이야말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사순절 기간 동안 진행하는 금식 헌금은 우리가 가진 특권을 선용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아니 앞으로도 평생 절대 마주칠 일이 없을지도 모르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을 위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렇게 피해가 크고 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데 고작 40일 한 끼 금식하는 헌금으로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행위들이 그저 자기 안에 있는 선의를 확인하고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이 아니냐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 구호 활동으로 유명한 배우 김혜자 씨는 어느 인터뷰에서 한 기자로부터 이런 날카로운 질문을 받거든요. 불평등과 빈곤은 단발성 봉사로 해결할 수 없는 전 지구적인 문제인데 잠깐의 선의는 어떤 면에선 무책임한 것이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된 것이죠. 자, 그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김혜자 씨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맞아요. 이걸로 세상이 바뀌진 않아요. 체계적이고 구조적인 변화가 필요한 거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게 되길 저도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그런데 그건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오늘 한 명 더 먹고 더 입게 하는 데에는 내가 지금 뭐라도 하나 보탤 수 있으니까 일단 저는 한 명 더 먹이고 한 명 더 입히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주었던 거는요, 떡과 물 한 가죽 부대가 전부였습니다. 하루 정도의 허기만 간신히 달랠 수 있는 정말 보잘것없는 선이었죠. 자,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에게 고작 물 한 가죽 부대를 주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샘물로 인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비록 우리가 튀르키예와 시리아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건 그저 몇 끼니 정도밖에는 되지 않지만 그런 우리의 보잘것없는 작은 선의를 통해 하나님은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에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과도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에서건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으셨다면 그들과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한 눈이 열려 모든 사람에게 죽게 하듯 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이삭의 출생과 같은 놀라운 기쁨을 허락하실 때, 그래서 우리 입가에 웃음이 그치지 않을 때 더욱 유심히 주변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로 인해 울고 있는 하갈과 이스마엘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를 함부로 대한다는 것이 꼭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못된 말을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을 그저 영상과 사진으로 소비하며 잠깐의 연민으로 그치는 것 또한 누군가를 함부로 대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나의 웃음을 지키기 위하여 누군가의 눈물을 그저 양식으로 삼는 시샘 많은 인생이 아니라 연약한 자들의 아픔에 눈과 귀를 기울이며 물 한 가죽 부대라도 건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시샘 많은 우리의 인생을 샘물과 같이 깊고 풍성한 삶으로 빚어가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절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부로 대했던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셔서
누구도 들어주지 않았던 그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눈물을 보셨던 주님,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하갈과 이스마엘은 누구인지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의 타는 목을 적셔줄 샘물과 같은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던 주님을 닮아 내 곁에 있는 사람뿐 아니라 나와는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사랑으로 품고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번 사순절이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복된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